여러분 혹시 걸림돌 혹은 거침돌 그리고 디딤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걸림돌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반면에 디딤돌,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놔주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아놓은 돌을 디딤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은 늘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평론가였던 토머스 칼라일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므로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약자와 강자로 구분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약자냐 강자냐.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고 판단일까요? 일상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약함과 강함보다는 초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초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3단 논법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한 식당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와서 비프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오자 손님은 비프 스테이크를 취소하고 대신 위스키 한 잔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술이 나오자 그 술 한 잔을 마신 손님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고, 그때 주인이 계산서를 내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위스키 값을 주셔야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때 손님이 대답을 합니다. 위스키 대신에 비프 스테이크를 주지 않았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 하지만 비프 스테이크 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먹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값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프 스테이크 값도 위스키 값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 억지 논리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일컬어서 흔히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단 논법,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과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추리 방법, 그게 3단 논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3단 논법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고 논리적인 비약이고 그리고 적용의 잘못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이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들이 점점 멈추지 않고 계속 활개를 치고 있고 심지어는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이 세상 가득한 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한 전도대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 어느 한 집 현관에 이르게 되었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어느 교회에서 나온 누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자 그 여인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전도대원 미운전 앞에서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전도대원은 일부러 다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문을 다시 열자 부인, 죄송합니다만 저는 꼭 가겠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고 그때 젊은 여자는 통곡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나요? 얼마 전 자기의 어린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등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그놈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복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져 오는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 지금이 바로 그때는 아닙니까?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이는 우리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성가 대장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는 그 아삽은 실제 아삽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일 그가 실제 다윗이 세운 아삽이라면 그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믿음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아삽이 아닌 그의 후손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의 시가 성경에 들어올 만큼 그 역시 믿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편 73편에서 이 지은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자신이 믿음에서 떠날 뻔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함, 완벽한 평안입니다. 즉 샬롬입니다. 무엇 하나 걸리는 것 없고 어디 한 군데 막히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것은 악인의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를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자신은 온종일 괴롭고 아침마다 매를 맞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신은 이렇게 괴로운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날 뻔하고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보다 몇십 배 나은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합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닌 악인의 고통, 의인의 고통이 아닌 의인의 형통, 이것이 맞는 그리고 바른 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에게 형통선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3살 먹은 아이도 분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때로 바뀌어져서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과 악인은 갈수록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선과 의인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하는 일마다 그나마 막히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것,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통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통,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디딤돌일까요?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바로 이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믿지 않음입니다. 자, 먼저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자세히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두 6번에 걸쳐 그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2번,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반석이 각각 1번, 그리고 주가 2번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주라는 단어 대신에 인칭 대명사, 우리말로 표현하면 당신이라는 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있고, 그나마 2번째 주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아예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여호와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음과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건 이건 영원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분, 영원함을 상징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납니다. 반석, 그건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절대적인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는 거룩한 이라는 말은 동시에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간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박국은 서로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고 하박국은 언약의 백성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 이건 하박국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12절에 보면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유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2번째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반석이시여 경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자, 여기서 심판, 이거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경계, 그건 꾸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들은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음을 그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을 믿고 수용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사람들이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구조가 되었던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었던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자로 세우신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의 대단한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인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2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박국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13절 그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권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시고 또 모든 폐역, 악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2절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하나님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내용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13절 이유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짓된 자들, 약속을 속이고 어기는 못된 자들입니다. 방관,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 악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의로운 일을 삼키고 있는데 지멋대로 그들을 향해 마구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마음대로 유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절에서 본 것처럼 하박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세우신 심판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박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비교였던 겁니다. 그걸 13절에서는 자기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자신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신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박국은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100억쯤 되는 남의 것을 강도질한 놈이 그저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 학생 하나 불러서 주머니를 뒤져 나온 한 500원 정도를 갈취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어찌 선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왜 하필 그들이냐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신도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자기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을 돋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후 그런 바벨론의 악함을 열거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사람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 같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셨나이까. 바다의 고기 같게. 사진을 보고 정어리떼를 공격하고 있는 돌고래들입니다. 정어리떼가 있으면 돌고래들은 그 밑에서부터 정어리떼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립니다.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밀어 올려서 가둬놓고 그리고는 하나씩 잡아먹는 게 돌고래들의 방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 정어리떼들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돌고 있지만 그건 본능에 따라 도는 것이지 한 물고기, 한 지도자에 의해서 저렇게 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잡아먹히는 게 정어리떼의 형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자, 지금 여러분은 흰개미 집을 공격하고 있는 개미핥기를 보고 계십니다. 개미핥기는 보통 1분에 150번 혀를 날름거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날름거릴 때마다 한 20-30마리씩 흰개미를 자기 입에 털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의 흰개미를 한 번에 잡아먹겠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저 흰개미들 가운데는 요한개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렇게 속절없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돌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벌레가 되었던 물고기가 되었던 공통점은 하나예요. 돌봐주는 이 없고 지켜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낚시는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물은 저인망을 말하는 겁니다. 저인망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인망,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서 쓸어 담는 것, 그게 저인망이고, 그 저인망을 배 두 척이 꽂는 것을 쌍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쌍글이 배가
이 그물을 끌고 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물이 본문이 말하는. 그 다음에 투망. 자,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자, 그물 범인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낚시, 저인망, 투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사로잡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세 가지로 따로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는 비로소 결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것만도 억울하고 식을 떨릴 일인데 그렇게 사로잡힌 자신들을 바라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희적거리고 웃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포로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는가를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원문에 의하면 그리하여라고 결과 두 번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제사와 분향은 종교적인 용어이고 이건 곧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자신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 힘, 군사적인 그 힘,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물과 투망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자, 그건 16절 하반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군사력을 예배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마음대로 적진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 갖고 있던 무기, 혹은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후에 각자의 전공과 기여도에 따라서 혹은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수지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를 잡아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팔아넘겨도 돈을 받을 것이고 내 집으로 데려다가 하인으로 부려도 유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그럴수록 수입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역시 그리하여가 생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물을 떨고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비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시제가 미완료예요. 계속 그물을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또다시 그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수입이 더욱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는 날래고 사납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당할 수 없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이걸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돈이 된다면 산 사람을 산처럼 껍질까지 벗겨내는 그런 극악함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고 악을 행했으니 책망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필 그 도구가 자신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함을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믿지 않음이었어요. 하박국이 이제까지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모으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였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 내의 악한 자들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시니까? 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박국이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셨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어요. 반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였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와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하박국은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마치 바람이 부는 벌판 위에 세워진 그런 갈대처럼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도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앞서 살폈던 것처럼 시편 73편의 아삽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멀쩡한 것이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형통과 그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시간 살핀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찌하여를 그가 묻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도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그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그 악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악함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4절에 보면 유대인들 역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악한 자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한 자들에게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음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라와 죄의 모습이 다를 뿐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오래전 한동안 한 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우스갯소리로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 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우리 유다만 갖고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어머니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배움도 모자랐고 외모적으로도 키도 그렇고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그분의 기도 소리를 한두 방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기도 내용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하시면 그 아들을 그냥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제 입장이 돼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지 말입니다.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의 형통,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더라면 바벨론은 결코 그 힘을 키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은 결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을 묵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작 바벨론의 형통을 이루게 한 이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바벨론을 만든 것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어요. 바벨론이 형통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일생의 삶과 생활 가운데, 혹은 내 몸 안에서 점점 더 퍼지며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애매히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키워놓은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후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이 내가 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는 바벨론처럼 내게 달려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바벨론들이 달려들고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걸림돌은 끝까지 걸림돌이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박국 10편 71편의 아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끝까지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아삭과 같이 혹은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아삽의 경우를 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법, 그 방법, 10편, 73편,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악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그것이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한 고통이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 성소, 자, 이 미크다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 여러분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갈지, 무엇을 갖고 들어갈지, 어떤 방법으로 따라야 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것을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아삽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요약을 하면 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이 어떤, 여건이 어떤,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이 날지라도,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너희를 침범하고 너희를 사로잡아 갈지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이 또다시 어찌하여를 두 번에 걸쳐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어찌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 어찌하여라는 뜻이고 사박다니 세박탄이라는 뜻이고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찌하여를 소리치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기서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묻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음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문차게 깨어지고 그 중심에 예수님 자신이 있고 계신다는 탄식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나뉘어짐.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분은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혼자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물으신 어찌하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명이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걸림돌에 걸려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을 듣지 못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도, 도무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필요치 않습니다. 수긍과 납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꼭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할 만큼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며, 이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모자라면 걸림돌이고 받으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역했던 사람, 사울왕을 대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에 사울왕은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사 사울왕이 첫 번째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사울이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결코 비참한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절하였고, 그래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잘못됨이 없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갖추고 떠나가 자기 아들 이삭을 그대로 말 그대로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계산,
상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받되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이네. 비록 사람이 볼 땐 그것이 쓴약처럼 느껴지고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건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어차피 일들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형편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와 이성을 떠나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할 때 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